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바로 오늘의 우리를 만들고 또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통제하려는 욕구와 그것을 내려놓는 순종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이처럼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런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묻습니다. 손님, 오늘 저녁 무엇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한 남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둘 다 주문하죠. 우리는 완벽 그 자체라는 메뉴를 나누어 먹겠습니다. 그런데 곁들인 메뉴로 나오는 불안감 대신에 흠잡을 데 없이 높아진 기대감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웨이터가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손님, 스테이크 굽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남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관리해주세요. 네, 아주 세세하게요.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입니다. 그리고 셰프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무리 완벽하게 요리해도 저는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요. 웨이터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님. 그리고 식기류는 38% 더 반짝이는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말합니다. 완벽에 가까웠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저녁이었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린 결정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린 선택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 내리는 결정들이 미래의 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기를 쫓기보다 목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회 대신 훈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훈련의 고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후회의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려야 할 아주 중요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통제 대신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높이 들어주세요. 만약 옆 사람의 손을 대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바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있는 통제광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욕구와 싸웁니다. 직장에서는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한 시간 안에 해. 제대로 못할 거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라고 생각하죠. 어떤 분은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하고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바로 당신이 그런 상사일 겁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은 내 방식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거 만지지 마. 거기 그냥 둬. 제 아내는 결혼 초기에 진공청소기 청소에 거의 집착 수준이었습니다. 청소기 지나간 자리에 줄이 완벽하게 맞아야 했죠.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잔디를 깎을 때 줄이 완벽해야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진공청소기는 글쎄요. 우리 모두는 각자 집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내가 30살이 될 때까지 외출 금지야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에게 잘해주지 않을 거야 라며 무언의 협박을 하기도 하죠. 제 아내는 주방에서만큼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면 제 아내의 주방에는 그보다 더 많은 규칙이 존재합니다. 저는 주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통제하고 싶은 건 주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니까요. 저는 일정, 재정, 사람들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엄청난 통제광입니다. 심지어는 차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이 불안하게 하면 제가 대신 운전대를 잡아준 적도 2번이나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리모컨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채널에 더 재미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간 바로 그 영역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해야 해. 내가 뭐가 최선인지 아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도 동시에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수백 번 들어보셨더라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마음으로요?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통제하고 싶어 하죠.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아. 내가 계획이 있어.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의 이해에 기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범사에, 즉 우리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던 것과 같은 단어로 매우 친밀하고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드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악순환에 빠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통제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이 두려움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며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통제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과 사레,
훗날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이 바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또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때가 자신의 때와 맞지 않자 사라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려 했고 그 통제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훗날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팔레스타인 민족과 무함마드로 이어졌고 이삭의 후손은 유대 민족과 그리스도로 이어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통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맞춰 해주시지 않으니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갈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동침할 유혹은 받지 않으시겠지만 다른 형태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상황을 통제하려는 유혹 말입니다.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고 싶지만 나타나지 않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다며 타협하는 자매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미소가 정말 귀여운 걸.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임을 알면서도 아니야, 지금은 내 계산이 더 중요해. 내가 통제해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헬리콥터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큰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아이의 과학 숙제를 대신 해주고 친구와 다투면 상대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이가 우체통에 다녀올 때도 헬멧을 씌우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대졸자 중 8%가 부모님을 면접에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자,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적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인가요? 상황인가요? 재정인가요? 아니면 자녀의 미래인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가 통제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마음을 다해 주님께 맡기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할 문제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이 통제 대신 순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염려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엄청난 감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어떤 장소에 방문하면 바꾸고 싶은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별로네요 라고 지적만 한다면 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현명한 리더는 싸워야 할 전투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 때 당신은 통제와 성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사소한 것들은 당신의 방식과 조금 다르더라도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통제와 친밀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수건을 접는 방식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가족 모두를 비참하게 만들 가치가 정말 있을까요? 5년 뒤에도 그 수건 접는 방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이가 하루쯤 옷을 어울리지 않게 입고 머리가 엉망인 채로 집을 나선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기라도 할까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최고의 대학에 가길 바라지만 오늘 입은 셔츠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염려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제 집에는 거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숲이 보입니다. 그런데 매일 집에 돌아오면 그 아름다운 풍경 위로 아이들의 손자국이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 곧 집을 떠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지않아 저는 그 손자국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언젠가 제가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통제해야 할 나의 몫인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과 책임감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정적으로 엉망이라면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과 두 발을 주셨습니다. 나가서 일하고 덜 쓰고 더 벌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내 마음을 살피고 상담을 제안하고 다른 신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통제해야 할 나의 몫이라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인가? 입니다. 이것이 내가 필사적으로 통제하려 하지만 사실은 내 손을 떠나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영역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로마 병사에게 쇠사슬로 묶인 채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첫 번째 공격선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그를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배우자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까? 당신이 그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 아내의 친척 중 한 분은 제가 만나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회를 증오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아내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증오와 독설로 답했죠. 결국 우리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임을 깨닫고 그저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공격적인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그녀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녀가 사는 지역에 우리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목사님 부부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가족과 교회와 예수님을 그토록 증오했던 그녀가 가장 진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용서와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 3주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셨는지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장모님께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유일한 후회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이 교회를 섬길 시간이 더 많지 않다는 것뿐이에요. 오늘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제하려고 애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통제 대신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삶에는 우리의 염려를 쏟을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신속하게 행동할 용기를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 통제하려 애쓰고 있는 오직 주님께만 속한 그 수많은 영역들을 이제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권자이시며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통제 대신 순종을 선택합니다. 이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중에는 궁극적인 순종, 가장 위대한 내어드림을 해야 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평생을 자신이 통제하며 살아왔음을 깨닫는 분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나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 오늘 믿음으로 당신의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향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라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채우사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